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기준이 되는, 그렇고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이 믿음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준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끝부분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살아있는 행함, 실천, 순종이 뒤따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 그 순종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 성경적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네니라고 하는 좀 낯선 표현인데요. 히네니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히네니. 히네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 의미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네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 그 전부를 함축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히네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히네니라고 하는 것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훌륭하십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히네니의 모습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의 목적,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셨으니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로서 차마 순종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히네니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아내 사라와 의논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에 보면 의논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와 아내와 이 일을 의논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판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죠. 인간적인 타협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모리아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흘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도 변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침묵 가운데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의 행동, 히네니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히네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을 부를 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오르던 중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 번제할 이 나무와 이 불과 이런 횃불을 들고 가고 있으나 이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들 보고 야야 네가 그 번제할 제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저는 이 표현이 참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어야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녀야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격려, 그런 위로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인생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향해 믿음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디딤돌 역할을 해서 아들 이삭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친히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는 선한 계획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안에 들어가고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멋진 쓰임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부모의 믿음 어린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디딤돌 역할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히네니는 어디에 등장하게 될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서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11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첫 번째 히네니는 준비하는 순종이라면 이 세 번째 히네니는 완성하는 순종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사실 아들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안기워졌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아들을 혹시라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실 거야.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희내니 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은 부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 따른 아름다운 순종이 참 본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우리와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사사기에 3번 등장하는 이 표현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요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설득시켜 주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다라고 여겨진 다음에 우리는 믿음 어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시대 속에 어찌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싹이 싹터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7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머뭇거리기도 하고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기근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참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나 깨달았는가? 그 실패의 자리와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루하루 걸어가더니 지금에 이르는 이 믿음의 조상, 아름다운 순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적인 신뢰, 믿음의 싹이 싹 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신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불어로 이 라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부분을 라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이제 뭐 정신의학과다 그러면은 환자와 서로 이야기할 때 이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을 이 라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라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가 연애를 할 때 이 라뽀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될 때 시작되는 스킨십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뭘까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연애할 때 서로가 신뢰해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통하고 신뢰의 싹이 텄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스킨십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합은 이제 찬양으로만 뽑힌 분들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들, 연애를 자주 하셨나요? 이 남녀가 신뢰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스킨십이 뭐라고요? 뽀뽀가 아니고 손을 잡는 겁니다. 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손을 잡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자라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손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쌓여서 지금의 이런 신앙의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람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패한 적이 있었는가?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떠올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이 강남의 대형 교회에 이제 부목사 청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청빙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추천서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 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윤 목사,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해. 그 이야기가 아주 그냥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윤 목사 잘 추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청빙이 됐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되었다라고 하는 그분을 철석같이 믿었던 그 믿음이 확고하게 저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의 대형 교회 부목사 청빙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목사님을 내가 더 의지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본주의,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큰 교회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구나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영락교회에서도 부목사를 청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찾아보면 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맥, 그런 연줄이라고 하나요? 그런 관계는 차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청빙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을 뽑았거든요. 제가 몇 번째로 들어갔을까요? 5번째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짧은 이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맞죠. 그러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성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왜 넘어지게 되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성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승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적인 랍보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위대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히네니라고 하는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마지막으로 깨닫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갈보리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어떤 산이었죠?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리아 산이 신약의 갈보리 산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바치는 어찌 보면 신용만 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을 바치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길 가운데 중요한 방향성은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히네니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그 방향대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 가지 순종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토 달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토 달지 않는 순종. 우리는 자꾸만 조건이 갖추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이유와 목적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시작, 히네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이 되어지고 깨달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싹, 그 영적 라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도 그 순종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라포,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함께 번제할 장작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일부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순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 경험하게 되었는가? 아침 일찍 일어날 때가 아니라, 사흘 동안 걸어갈 때가 아니라 모리아 산에 올라 실제로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양한 모리아 산을 향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오지 마시고 모리아 산에 아브람처럼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선물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